안녕하세요. 이야기가 필요한 밤입니다. 바리대기 이야기. 갓 태어난 아기가 금비녀와 옷가락지에 쌓인 채 궁궐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오직 아들이 아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려진 아기, 7번째 공주. 왕의 냉정한 명령에 그렇게 아기는 차디찬 들판에 홀로 남겨지고, 세월이 흘러 왕은 갑자기 중병에 걸립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오직 버려진 딸만이 가져올 수 있는 저승의 생명수와 약수. 지금부터 버려진 운명을 넘어 세상 모두를 구원한 위대한 딸 바리대기의 신화를 들려드립니다. 아득한 옛날 한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백성들을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첫째 공주가 태어났을 때 왕과 왕비는 아쉬워하면서도 다음에는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둘째 공주가 태어났을 때도 셋째 공주가 태어났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공주가 연이어 태어나자 왕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당시 이 나라에서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고 믿었습니다. 신하들은 날마다 왕에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간청했고 왕의 마음은 날로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7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왕은 이번에야말로 아들이 태어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온 궁궐이 그 기도에 동참했고 백성들도 함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드디어 해산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왕은 궁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산실 밖으로 전해진 소식은 왕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또다시 공주가 태어난 것입니다. 왕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왕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왕은 갓 태어난 7째 공주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아이를 궁 밖으로 버려라. 왕비는 눈물로 애원했지만 왕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갓 태어난 공주는 금비녀와 옷가락지, 그리고 비단 보자기에 쌓여 궁 밖으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부는 들판에 작은 생명이 놓여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품도 모른 채 낯선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차가운 바람이 아기의 연약한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노부부가 지나가다가 들판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노파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고운 비단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손에는 금비녀와 옷가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린 아기를 누가 이 추운 곳에 버리고 갔다니. 노파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노인도 깊은 한숨을 쉬며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자식 없이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키웁시다. 노부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바리대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버려졌다는 뜻의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는 노부부의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리대기는 아름답고 착한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바리대기는 언제나 밝았고 부지런했습니다.
양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이웃들에게도 늘 친절했습니다. 바리대기는 새벽 일찍 일어나 물을 깃고 밭일을 도왔습니다. 저녁이면 양부모의 발을 주물러 드리고 따뜻한 차를 내어드렸습니다. 노부부는 바리대기를 보며 자신들이 전생에 무슨 큰 복을 지었기에 이런 효녀를 만났는지 모르겠다며 감사해했습니다. 하지만 바리대기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져 있었다는 금비녀와 옷가락지를 볼 때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는 누구일까, 왜 자신을 버렸을까 하는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궁궐에서는 왕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온갖 명의를 불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왕의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병세는 깊어져만 갔고 왕은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왕비는 밤낮으로 왕의 곁을 지키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6 공주들도 아버지의 쾌유를 빌며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은 깊은 꿈속에서 한 신령을 만났습니다. 백발의 신령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대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단 하나뿐이요. 저승 서천 서역국에 있는 생명수와 약수를 가져와야만 그대가 살 수 있소이다. 왕이 물었습니다. 누가 그 먼 곳까지 가서 약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신령이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버린 7째 딸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요. 그 아이만이 저승길을 갈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소. 꿈에서 깬 왕은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10여 년 전 자신이 냉정하게 버렸던 7째 딸이 떠올랐습니다. 왕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도 왕과 같은 내용의 꿈을 꾸었습니다. 왕비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도 큽니다. 이제라도 7째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은 즉시 신하들을 불러 나라 전역에 방을 붙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갓난아기 때 버려진 7째 공주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비녀와 옷가락지를 가진 소녀를 찾는다는 방문이 온 나라에 붙었습니다. 노부부가 사는 마을에도 그 방문이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방문을 읽고 수군거렸습니다. 왕께서 병이 드셔서 7째 공주를 찾으신대. 금비녀와 옷가락지를 가진 아이를 찾는다니 우리 마을에 그런 아이가 있었나? 노부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리대기를 주었을 때 아이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이 바로 금비녀와 옷가락지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바리대기를 불렀습니다. 바리야,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 노부부는 바리대기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바리대기가 버려진 아기였다는 것, 금비녀와 옷가락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왕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바리대기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의문들이 하나 둘 풀렸습니다. 자신이 왕의 딸이었다는 사실, 버려진 이유,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리대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노부부가 바리대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발이야, 내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하지만 왕께서 병이 드셨다고 하니 가서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은 내가 하거라. 바리대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금비녀와 옷가락지를 품에 품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 문 앞에 도착한 바리대기는 금비녀와 옷가락지를 내보였습니다. 신하들은 깜짝 놀라며 바리대기를 왕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왕은 바리대기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비도 달려와 바리대기의 손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내 딸아, 용서하거라. 우리가 너에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바리대기는 그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병든 아버지와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리야, 이 애비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건 저승 서천 서역국에 있는 생명수와 약수뿐이라는구나. 하지만 그곳은 산 사람이 갈 수 없고 저승길을 갈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난 너만이 갈 수 있다는구나. 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리대기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6 언니들이 옆에서 바리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왕비는 바리대기의 손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바리대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바리대기는 다음 날 새벽 긴 여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왕비는 바리대기에게 든든한 옷과 음식을 챙겨주었고 6 언니들은 눈물로 동생을 배웅했습니다. 바리대기는 궁을 나서 북쪽으로 끝없이 북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며칠을 걸어도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바리대기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바리대기는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나무뿐이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자 바리대기는 큰 나무 아래 앉아 쉬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바리대기가 그쪽으로 다가가니 작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샘물 위로 은은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느냐? 갑자기 샘물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리대기가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데 샘물 속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산신이다. 내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바리대기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님, 제가 어떻게 저승으로 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산신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사흘을 가면 큰 강이 나온다. 그 강의 이름은 삼도천이라 하느니라. 저승과 이승의 경계인 그 강을 건너야만 저승에 갈 수 있느니라. 하지만 조심하거라. 그 강을 지키는 사자들은 산 사람을 쉽게 보내주지 않느니라. 바리대기는 산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산신이 알려준 대로 동쪽으로 사흘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바리대기 앞에 넓고 거센 강이 나타났습니다. 강물은 검붉은 색이었고 그 위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은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강가에는 낡은 배 한 척이 메어져 있었고 그 옆에 무시무시한 형상의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리대기가 다가가자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물었습니다. 산 사람이 어찌 이곳까지 왔느냐? 돌아가거라. 바리대기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생명수와 약수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부디 저를 보내주십시오.
사자는 한참을 발이되기를 노려보다가 말했습니다. 내 효심이 진실한지 시험해 보겠다. 이 강에는 망자들의 혼령이 가득하다. 내가 이들을 위로하고 건너편까지 갈 수 있다면 너를 보내주마. 발이되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자 물속에서 수많은 손들이 나와 배를 붙잡았습니다. 망자들의 혼령이었습니다. 발이되기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발이되기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며 그 노래에는 세상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망자들은 발이되기의 노래를 들으며 하나둘 손을 놓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배는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사자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진실함을 알았다. 가거라. 저승 서천서역국은 여기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나온다. 발이되기는 강을 건너 끝없는 들판을 지나고 또다시 산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걸어가자 드디어 저 멀리 아름다운 궁전이 보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서천서역국이었습니다. 궁전 앞에는 높은 담장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발이되기가 문을 두드리자 한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승려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준수한 얼굴에 자비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지키는 무장승입니다. 산 사람이 이곳까지 오다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발이되기는 자신의 사연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버려진 과거, 병든 아버지, 그리고 생명수와 약수를 구하러 온 이유를 진심으로 털어놓았습니다. 무장승은 한참을 발이되기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효심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지만 생명수와 약수는 아무에게나 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도와 일을 해주신다면 그때 생명수와 약수를 드리겠습니다. 발이되기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했습니다. 이곳 정원에는 9가지 꽃이 자랍니다. 당신이 3년 동안 이 꽃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또한 9개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주십시오. 3년이 지나면 생명수와 약수를 드리겠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지만 발이되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3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발이되기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9개의 우물을 돌며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9가지 꽃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발이되기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무장승은 발이되기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발이되기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언제나 밝은 얼굴로 일했습니다. 저녁이면 무장승과 함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3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무장승은 발이되기의 진실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발이되기를 사랑하게 되었고 발이되기도 무장승의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에 끌렸습니다. 마침내 3년이 되는 날 무장승이 발이되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생명수와 약수를 드리겠습니다. 무장승은 발이되기를 정원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2개의 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맑고 푸른 빛을 내는 생명수였고 다른 하나는 은은한 금빛을 내는 약수였습니다. 무장승이 말했습니다. 이 물을 가져가십시오. 이 물이면 당신의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대기는 2개의 병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장승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무장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리대기님, 저와 함께 이곳에 머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바리대기는 무장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리대기도 무장승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먼저 아버지를 살리고 와야 합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무장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리대기는 생명수와 약수를 들고 다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바리대기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무장승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리대기가 궁궐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긴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왕의 병은 더욱 깊어져 있었고 왕비와 6 공주들은 왕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리대기가 돌아왔습니다. 신하의 외침에 모두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리대기는 병상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왕은 거의 숨이 끊어질 듯 기력이 없었습니다. 바리대기는 서둘러 생명수와 약수를 꺼냈습니다. 먼저 생명수를 왕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창백했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바리대기는 약수를 왕에게 먹였습니다. 왕은 천천히 눈을 떴고 바리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바리야, 내가 돌아왔구나. 아버지를 살려주었구나. 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병으로 수척했던 몸에 힘이 돌아왔고 오랫동안 앓았던 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궁궐 안은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비는 바리대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6 언니들도 바리대기를 애워싸고 기뻐했습니다. 온 나라가 바리대기의 효심과 희생을 칭송했습니다. 왕이 바리대기에게 물었습니다. 바리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들어주마. 말해보거라. 바리대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승 서천 서역국에서 저를 도와준 무장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 소원이라면 그리하거라.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전부다. 바리대기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장승은 약속대로 바리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은 서천 서역국에서 혼인을 올렸고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리대기와 무장승 사이에는 7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7 아들은 모두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바리대기는 저승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죽은 이들의 혼을 위로하고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리대기는 이승에서 죽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잃은 홀령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대기를 무조신, 즉 무당의 조상신으로 받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이들의 길을 밝혀주고 살아있는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신령이 된 것입니다. 바리대기는 버려진 아이에서 시작하여 효심으로 아버지를 살렸고 마침내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신령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낸 끝에 더 큰 사랑과 자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승에서 왕과 왕비는 바리대기의 효심을 기리며 전국에 사당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바리대기에게 기도하며 죽은 이들의 평안과 산 이들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바리대기의 7 아들들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홀령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처럼 자비롭고 헌신적이었으며 세상 모든 이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바리대기의 이야기는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향한 효심,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타인을 위한 희생의 정신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바리대기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의 가치를 배웁니다. 바리대기는 버려졌지만 결코 버려지지 않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편안한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가장 힘든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바리대기는 한 사람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홀령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신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바리대기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도 좋은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 나누러 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